여호수아 19장까지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지파별로 지금 분배가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으로 넘어가면서 20장과 21장에서는 특별히 그 외에 좀 분배되어야 될 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20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그 외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또 도피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셔서 이 땅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더 확대해서 도피성들은 세워졌어야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 땅들 가운데서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 그것에 관한 기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서 그의 생명을 피해 보복자라고 불리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혹은 또 그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이 죽인 자를 죽여야 하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죠. 전제는 이제 의도하지 않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자를 보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처럼 살인을 한 자는 자신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이 도피성을 찾아가 도피성에서 장로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건을 다 이야기하게 되면 장로들은 이렇게 도망친 사람에게 그 도피성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쫓아와 가지고 그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해도 이 도망친 살인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받게 되어지냐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혹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 이 도피성에 머물러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이 도피성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도피성이 갖고 있는 또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정해진 6개의 도피성이 어느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은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진 마무리 문장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도피성이 분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그 도피성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이었죠.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하여 동해복수법이 적용된다면 살인한 자는 그 살인으로 그 살인에 대한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혹은 의도하지 못하고 살인하게 된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음 이후에만 돌아갈 수 있는 그의 본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본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그 사건들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땅 분배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도피성의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을 분배했던 과정,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도피성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이상 연합군의 형태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었기에 이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복의 목적을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여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그 모든 생명을 멸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을 위해서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배된 땅 가운데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공간이 이제는 죽이기 위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보호받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도피성은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곳은 누군가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범한 자를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저 안에서는 누군가가 살인을 범한 살인자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언제든지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인을 범하게 되었을 때 저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공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극장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도피해야 하고 도망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디렉션은 반드시 도피성일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지정된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피해서는 사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공간이 그 도피성으로 도피해야지만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한다면 내가 살기 위하여 달려갈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살기 위하여 도망칠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 사실 우리에게 지정된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도피하면 될 것인가, 막연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쩌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도피성 안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미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여전히 이 도피성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들이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우리가 원래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도피성을 주제로 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수 있는 하루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